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어머나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넘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깊은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10에서 12절 말씀 두 번 읽고 나갑니다. 내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다시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력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권능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지켜주시고 빠져나가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를 아니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호하심 마치 이 안에 있는 사랑니와 같이 이 사랑니의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나눔을 통해서 그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알 뿐만 아니고 또 우주 만물 권능과 우주의 창조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또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중요성과 소중함과 생명의 근원이요 극단적으로 귀중한 위대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내용 한번 읽고 그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인간의 사랑니와 같이 영혼육이 기초가 됨 비유를 넘어 예수님은 실제 만물, 속죄, 창조, 충만, 권세 등 기초요 주님을 위해 다 창조됨.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왼쪽 위를 보시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얼마나 이 성을 지키는데 또 우리 성에 비유하는 우리로 비유한다라면 예수님이 그 기초석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또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밑에 그림이 있죠. 사랑 보이는 이가 이 사랑이에요. 저도 찍었을 때에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극단적으로 지금은 약간 대각선으로 삐뚤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수직으로 아니 그 수평으로 어금니를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니가 어금니를 밀어붙이는 것 좌우에서 밀고 막 그러겠죠. 그런 거 보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사들까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스운 딱 그림을 보셔도 요 사랑니가 어금니를 받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제대로 완전 홈이 쫙 파여 있는데 딱 들어가서 어금니를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기들과 뭐 게 있죠, 게. 뭐 그 우리가 먹는 게 있죠. 뭐 바닷게, 바다에 있는 그 게를 먹을 때도 이가 얼마나 튼튼해야 돼요. 근데 저런 사랑니가 좌우의 네 군데 좀 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면 정말 우리가 이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저 사랑니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니는 눈에 보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 했다 해도 수평으로 민다 해도 그것을 이 어금니를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가 뭐 이상하게 자란다고 해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보면. 근데 그거를 갖다 옆으로 대각선으로 자란다고 원래 그렇게 자라야지만 이 좌우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잘못 저기 받쳐주지 않는다면 고기랄지 이렇게 뭐 오징어 붙어갖고 그런 거 먹다 보면 이 잘못하면 흔들려 버리거나 이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이가 50대라 될지 뭐 30대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사랑니가 좌우에서 꽉꽉 더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어금니들이 좀 벌어지겠지, 이빨 사이가.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더 밀어줘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니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아프겠죠, 당연히. 어금니 사이를 사랑니가 양쪽에서 밀다 보면은. 최근에 그런 일이 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스캔링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니까 밀어붙이는 게 좀 덜 하겠죠. 그러면서 더러운 건 빠지고 이게 제대로 사랑니가 밀어줘서 딱 안 차게 됐어요. 이빨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프는 경우가 있는데 아프다고 다 뽑아버릴 의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어금니 빠지면 이가 흔들리고 나중에 잘 씹어 먹으면서 잇몸이 눌려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고 지능도 높아지는 것이고 이를 꼭꼭 씹어 먹으면서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음식들이.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그 소화기관들이 편해요. 그래서 소화기관도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온몸이 건강을 해지는 거죠. 근데 그가 사랑니를 뽑아버리면 이도 흔들리고 꼭꼭 못 씹어 먹어요. 그럼 소화기관이 힘들어지고 내장기관과 심장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온몸이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금니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잇몸으로 씹겠죠. 잇몸으로 씹으면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건강이 뭐 심해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급속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니와 같이 비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 저기 그림을 보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구약에도 모든 초점과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뭐 계속되는 선택, 초점, 구약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초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들여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뭐는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감을 통해서 대속과 영생을 얻어가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만물의 기초, 능력의 기초, 창조의 기초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능력 있는 충만한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할을 이루다가 마침내 뭐 공중재림, 뭐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쇠하는 것의 땅 이런 모든 것이 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미래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과거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의 중심이시오
모든 창조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불을 우리가 무시한다라면은 모든 게 망가지고 영생과 금생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퉁이는 고니아라고 하고 뭐 영어로 코너라고 하죠. 케팔레 고니아시 모퉁이를 쐐기돌이라고도 하며 모퉁이를 의미한다. 케팔레 고니아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구절을 시편 118장 22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실 때 너희가 정죄하고 축제하려 본인들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는 기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문제는 모퉁이 돌이 기초적이냐 아니면 건물 꼭대기에 놓인 돌이냐 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28장 16절은 아크로코니아오스 모퉁이 돌은 전자를 언급한 듯하나 시편에서는 케팔레코니아스 모퉁이의 머릿돌 후자를 말하는 것 같다. 확대해 보건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조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꼭대기를 덮는 관석 또는 요석이 되신다. 제가 한번 그림에 저번 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을 출입할 때에 그 요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덮는 관석 등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모퉁이의 돌에 대한 언급들의 초점은 동일하다. 이거고요.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유대 민족이며 그 지도자들이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활동에 의해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새로운 건물 곧 교회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의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한 것은 그 밖에 다른 신약 성경의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대적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오늘 본문은 110편 118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적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만일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되고 기준한 산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퉁이에 돌로 묘사한 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에게 결정된다라는 진리를 매우 함축성 있게 표현한다. 자, 모퉁이를 또 머릿돌이라고 하죠. 케팔레, 머리 헤드. 세속헬라어의 단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첫째가 되는 것, 최고의 것 또는 극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머리 또한 요점, 꼭대기, 곧 출발점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머리는 뱀머리, 기둥머리, 벽의 꼭대기, 강의 원전 혹은 강어고 한 다리의 전과 끝 등에 대해 사용되었다. 플라톤의 세계에 있어서 말의 sho도는 말의 결론이다. 케팔레는 타고난 뛰어난 결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샤네의 머리는 다른 지체들 중에 단지 한 지체가 아니라 모든 다른 지체들을 결정하는 첫째로 중요한 지체이다. 그러나 단체의 우두머리를 케팔레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케팔레는 전인, 개인의 증명 또한 사람 자신이다. 예를 들면 메갈레 케팔레, 위대한 사람, 벨레 케팔레, 귀한 사람이라는 문구들이 나타난다. 머리를 가리켜 하는 저주는 전인격과 그의 생명을 조주하는 것이다. 또한 머리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전인격과 그 생명을 축복하는 것이 되겠죠. 자, 9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본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시편 건축 118장 22, 23절. 건축자가 본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로 행하신 것이 우리는 기이한 바로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을 바탕으로 지어진 본문입니다. 멸시하고 무시하던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높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미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우리 이빨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입안에 사랑이를 소중히 여기는 분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치과 의사들은 사랑이를 뽑아야 한다고만 하고 나쁜 점만을 이야기하고 뽑아대려고 혈안이고 제가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누구도 단 한 번도 물러서는 의사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가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는 더러운 음식물이 껴서 뽑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구조기에 사랑이가 있어 공백을 채움으로 음식물이 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이 사랑이를 뽑으신 분들은 그 공백으로 인해 음식물이 끼고 어금니를 붙잡고 있던 사랑이가 빠짐으로 어금니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과 이빨 차이가 벌어지어 수없이 더러운 음식물이 들어오고 이가 나중에는 더 벌어지어 어금니가 빠지고 여러 개가 빠지고 음식을 씹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며 씹히지 않은 음식물로 인해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고 무리가 가며 모든 내장기관에도 이상이 가며 심장 등 불평과 피로를 가중하여 일찍 단명한다는 쉬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말해도 대답을 못하니 자기가 배운 바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의학의 어리석은 현실이고 또한 제가 말하는 답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모두가 멸시하는 모퉁이돌 예수님은 가장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극단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사랑이가 계속 어금니를 밀어대셔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치과에 저는 빼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아는 저는 그냥 스케일링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통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는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어금니를 밀어 이상한 이빨이나 빼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이를 바로 어금니를 옆으로 밀어 마치 빗장같이 모든 이들을 좌우에서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이니 벌어진 이들을 더욱 좌우에서 붙들어 놓으려 열심히 밀어내고 어느 순간 좌우 결박을 다 해놓으면 밀기 속도를 줄여 완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들은 사랑이가 기형이라고 다 빼라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한 인생을 다양하고 하고요. 띄워드렸네요. 한 인생을 좌우하는 이런 유익한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활금교회 정도만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 어느 치과에게도 세상 어느 현장에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글을 무시하고 안 보는 안 듣는 교만한 자들은 평생 본인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이를 빼라 하고 또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입니다. 또한 무당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교회 정도만이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아는 분은 정확히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 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냐 하시라. 이사야서 28절 16절 끊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들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히 되시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같은 시험하여 견고한 기초돌은 우리 몸에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견고한 사랑이가 있는 다른 모든 어금니와 앞니 모든 이들 좌우에서 밀어 견고하게 부드러워져 음식을 씹는 기쁨을 주고 잘게 썰린 음식은 내장기관을 편하게 해주고 심장을 강하게 하며 온몸의 건강과 행복을 공급하게 됩니다. 제발 부탁이 내 사랑이는 어떤 경우에도 뽑거나 다른 이에게 뽑기를 권유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뽑은 자들은 다시 심을 수 없게 재물을 어떻게든 반박하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 들여서라도 임플란트를 박으십시오. 사랑니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은 안 들이고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이를 뽑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가장 치과 의사들 좋아하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 돈을 위해 뽑아 돈 벌고 다시 심어 돈 벌고 1인당 수천만 원에 벌어들이기 위해 100% 모든 치과 의사는 돈 때문에 뽑으라 할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모퉁이 머릿돌 내시면 모든 이 특히 종교 지도자학자 아까 비유로 말하면 치과의학자들에 의해 가장 미움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몸에 가장 중요한 극단적인 생명을 주관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모퉁이돌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도행전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순망취하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입술과 연결이 된 잇몸과 이는 어느 하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잇몸이 있어 이가 있고 이가 있기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지키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 자랑이입니다. 과거 할머니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나 모두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시게 마련입니다. 이가 빠지면 약한 잇몸과 입술은 나약하여 씹는 역할을 못하고 잇몸이 아프고 혈액순환이 안되고 몸이 쇠하고 음식에 즐거움이 없으니 살기 싫고 얼굴이 변형이 되어 더욱 우울해지게 됩니다. 곧 인간의 생명의 자랑이 와도 그 시작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젊어서부터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심어대려는 미련함에서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50대 나이신데 사랑니를 모두 뽑아 어금니도 동시에 흔들려 다 뽑아버리시고 돈이 없어 임플란트도 못하고 거의 라면 국물을 먹고 사시는 만시의 불평이신 분을 실제로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그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괴로우신지 골조로서 매일 담배만 피우시고 암보험에 들었는데 암이라도 걸리라고 열심히 피우시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뽑으면 꼭 불행의 시작입니다. 양심 있으면 더 이상 뽑기를 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이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인간과 동식물의 창조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분은 모퉁이들 머릿돌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의 기초돌이 되시는 분을 부인하는 것은 금생의 저주와 이생의 지옥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짐작하는 무리들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의식 중에 직감한 유대인이 부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공격하려다 물러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충망과 화평과 권세와 권능과 창조, 영생 등 모든 좋은 것이 만물의 어떤 기초적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거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쉬었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춧돌과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잊어버리는 또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벗기를 찾아 성령의 만물의 충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성령 하나님의 말, 성령 충만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잃어버린 벗기를 찾기에 우리 가족, 동료, 이웃들을 축복하여 건강과 인생과 영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할군교회 성도이며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고 구독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진홍 전도사 저와의 오랜 친구이며 교회의 형이며 형제인 최영복 형 성도님의 과거부터 받은 허리 수술과 이번의 아들 최강민 군이 7월 30일, 8일, 1일, 2일 사이 어리통증 수술이 있습니다. 빠른 케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다 허리통증이 있으시죠? 아들은 또 수술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누님 중이 안에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영원히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